간혹 그 성도님들 가정이나 병원이나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종종 드느냐면요, 보통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대부분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그런 문제들이 가정의 대부분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돈을 한 가방 싸가지고 가서 자, 해결하십시오. 이러면 목사님 집집마다 신방 오라고 난리가 날 텐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특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나올 때 좀 고치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저 병든 몸들을 다 고쳐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 능력 있기에 그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지성인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매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계산이나 과학적인 공식으로 확인이 안 되면 진리로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눈으로 보며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잘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성경일지라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기적 사건들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 하나 못 살립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적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현대 지성인들이라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기적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과학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행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켰답니다. 근데 기적의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아셨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의 목적이 믿음을 주는 건데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 사건을 읽는 우리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후 사흘 뒤에 행하신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초청해서 제자들이 따르는데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따랐거든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 맞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 게 틀림없을까? 그리고 또는 이분 따라가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궁금증, 그러한 갈등들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따라오긴 하지만 계속 파도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기적의 목적대로 믿게 됐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한번 해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이 생깁니다. 특히 큰 질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 환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회복됐다. 이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제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나다나엘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력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기적 끝에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명하셨고 그 명령대로 행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장례식 끝났습니다. 무덤 속에 썩은 시체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며 왜 오셨는가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11절에서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의미가 다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단지 능력이나 권능을 나타내는 뚜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은 기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계시가 들어있는 사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계시가 있어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때 그 기적을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사건은 요한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면서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텐데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사역의 취임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은 어떻고 예수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적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기적사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가르칠 때 주로 뭘 먼저 가르쳤냐면요, 금식하는 거,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쳤거든요. 이게 유대 랍비들이 제자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파격적인 일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부터 가르쳐요. 율법이나 금식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첫 번째부터 뭘 가르쳐요? 먹고 마시는 것. 더군다나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라고 하는 술 만드는 걸 하셨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필이면 술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술 만드는 기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까? 뭔가 깊은 뜻이 이 속에 있겠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술을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첫째, 이 기적 사건 속에는 기쁨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무엇을 항상 상징하냐면 기쁨과 환희를 상징할 때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역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을 읽다가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말이로구나. 그러면 성경 이해가 좀 정확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포도주 만드는 기적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땅에 신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신랑이 저기 신랑과 신부가 앉아 있는데 내가 인류의 신랑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누구냐?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우리들은 항상 잔치집에 있는 환희와 기쁨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집 같은 종교.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축제가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도 있고 엄격한 율법이나 절제 생활을 강조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자유와 기쁨과 환희가 있다. 그런 종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잔치의 기쁨, 이것을 오셔서 회복시켜 주겠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신부의 기쁨,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한 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비난조로 물은 거지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다, 축제의 종교다, 환희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잔치집에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잔치의 기쁨이 중단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의 신적인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환희와 기쁨이 떨어진, 즉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셔서 기쁨과 환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게 불행이 다가왔느냐?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모든 풍성한 삶을 전부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원해도 왜 잔치가 자꾸 파괴될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그 풍요로웠던 삶에 결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됐죠. 그래서 미움이 왔습니다. 평화가 결핍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이 결핍되니까 질병이 옵니다. 생명이 결핍되니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쁨을 회복하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이렇게 결핍 속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시켜주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려주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적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4절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저 예수님 효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엄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뭔지 원어를 찾아보니까 구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더라고요. 구나이. 이 구나이가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면요, 여성을 호칭할 때 최고의 존칭어가 구나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 왕이 왕후를 부를 때나 백작이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이 구나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특히 황제 알렉산더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구나이, 여자여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지요? 최고의 존칭어로 어머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왕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거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할 때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지요. 그리고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절의 의미예요. 그럼 거절했으면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곧 이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나 인기나 영광을 위해서는 기적을 안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데 기적을 일으키셨지 예수님 개인적인 인기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증명하려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십자가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 기적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겠죠. 얼마나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온 사람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러 온 사람입니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오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 기적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포도주 하면 먼저 기억나는 게 뭡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눠준 잔이 무슨 잔입니까? 포도주 잔입니다.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배로운 대속의 피니라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거든요. 오늘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게 하는 것은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메시아 사역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려고 오늘 이 사건을 기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근본적인 사역은 구원과 회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지, 마리아가 요청한 것처럼 단순히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나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메시아가 온 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엔 예수님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요,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온 사람입니다. 잔치집에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병든 사람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죽은 자나 살리고, 저 그런 거 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요구하려면 그런 거를 요구해야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손님들이나 기쁘게 해주는 일에 나를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구세주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선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요, 특히 주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요청할 때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다분히 많습니다.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당장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하고 막 간절히 부를 때 왜 부르는가?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필요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애달게 부릅니까? 마리아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주로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닌가? 오늘 마리아도 단지 포도주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질적인 사역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단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지, 나머지 제자도 다 도망갔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주님을 따른 목적,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냐면은 영광을 얻으려고 찾아왔었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좀 얻을 게 없나, 영화로운 일이 없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로 죽으러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왜요? 아차, 내가 잘못 따라왔구나, 그런 생각하에 다 도망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과 사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 길이 죽고 망하는 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라고 알려주면 다 도망갑니다. 나는 복 받는다고 해서 나왔지, 영광 얻는다고 해서 내가 나왔지, 십자가, 망하는 길, 죽는 길, 그 길로 가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다 도망갑니다. 오늘 제자들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다 도망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초콜릿, 사탕 좀 주시지요. 우리는 달콤한 것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수준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랍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사로운 일 갖고 나한테 자꾸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 문제 해결해 주셨지요. 아무 관계없이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죄송하지만 좀 사사로운 일이고 개인적인 일인데 이거는 좀 하나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야, 참 너 욕심도 많다. 그리고 안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신의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주님께 요구했을 때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물러섭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귀찮고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가 않은데도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그냥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아셔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마리아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 지극히 사사로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사로운 일이지만 이것마저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하느냐?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주님 도움이 없으면 이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사로운 일이지만 예수님께 가져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이는 일도 상관 있게 만드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때일지라도 도달하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주님께 그 일을 부탁드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어요. 얘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마치 지가 나한테 돈을 다 맡겨놓은 것처럼 등록금이 나오면요, 아빠 고지 써 그래요. 그리고 탁 나한테 넘겨주고 얘는 밖에 나가 펄펄 뛰어놀고 두 다리 뻗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등록금 그래요. 지가 나한테 맡겨놨어요. 지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얘는 이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자기 문제 아닙니까, 등록금은. 그런데 이걸 아빠에게 얘기하면 아빠 문제로 넘어간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 못 자는 건 아들이에요, 저예요? 저예요. 얘가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막 뭐라고 그래요. 먹을 거 안 사다 놨다고. 지가 돈을 줬어요, 뭘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슈퍼에 가서 먹을 거 막 사다가 채워놓습니다.
얘는 말만 하면 자기 문제가 아빠의 문제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쌀 한 말 팔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침이면 식탁에 반드시 밥이 나올 거를 믿고 있는 애예요. 왜냐? 나 배고프니까 밥 좀 해놓으라고 지가 요구하거든요. 그럼 지 문제가 그 다음부터 누구 문제냐? 아빠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민은 내가 해요. 오늘 이 사사로운 일, 마리아 친척집의 문제거든요. 포도주 떨어진 거.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께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이거 무시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잔치집의 문제가 누구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까? 주님의 문제로 넘어갔어요. 이제부터 포도주 떨어진 것은 누가 걱정합니까? 주님이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기도가 뭔지를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뒤는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믿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만 대면 1분 내로 골아 떨어져요. 두 다리 뻗고 잘 자는 이유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갔으니까. 왜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결핍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세요. 내 문제가 주님께로 넘어가면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생각해보니 난 그거는 못하겠다, 능력 부족이다, 그러면 기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든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사로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부탁을 했을 때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뭘 먼저 요구하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물도 많은데 꼭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을 떠다가 기적을 일으켰을까?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깨끗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뭐 위생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도 결례의 항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한 민족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예요. 오늘 결례의 항아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문 앞에 이 돌 항아리 단지가 있습니다. 이집트 보니까 6개가 있어요, 단지가. 거기에 물을 항상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꼭 손을 씻습니다. 거기서 밖에 있는 먼지와 더러운 것, 오염된 것, 죄 지은 것 전부 씻고 청결한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집안에는 죄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이 그 속에 있어요. 이거를 결례의 항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대문 앞에 딱 들어갈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결례의 항아리부터 본 거예요.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정결케 하는 종교적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만들어 주세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겼으니 먹는 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윤리를 좀 먼저 생각하라. 너희 집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적만 일으켜달라고? 기적은
너희 집에 결례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결례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빼짝 말라 있습니까? 기적의 비결은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 사건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인과 마리아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천국 잔치가 열리는 우리 드레교에 오셔서 잔치상에서 맛있는 걸 먹고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포도주 왜 이렇게 맛있나 지금 마시고 갈 텐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냥 포도주만 먹고 잔치만 먹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생명과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례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단지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잔치에 참여했다가 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필요한 것을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결례 항아리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전부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일이 기도하면 주님의 일로 넘어가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